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하여 예배자로 삽시다. 올해는 이 기도를 좀, 이 구호를 많이 외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무엇인가? 우리 지난번에 예배 전에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다가 말씀 읽는 거 틀어드렸죠? 그래서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올해도 계속 그렇게 예배 전에 틀어드리고, 또 여러분 핸드폰으로 또 그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또 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왜 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또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집사님 그 PPT 좀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과연 무슨 말인가? 영어라면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RS 이렇게 약자를 따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성경을 함께 이렇게 읽는가? 우리 계신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700명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제 뭘 물어봤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성경 읽기에 대한 말씀을 물어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0명 중에 71명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까 했더니 72.6%가 그렇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을 그럼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25명만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인생의 답도 성경에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말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또 화면 다시 한번 켜주실래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거겠죠. 또 그 말씀을 권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권하는 거니까 이것은 설교를 말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건 성경 공부를 말하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설교나 성경 공부에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중요하게 또 힘을 많이 실어서 하는데, 이 첫 번째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거는 집에 가서 성도님들 성경 읽으세요 이 정도 수준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많이 준비하는 거죠. 성경 공부도 우리는 성경 공부 따로 이렇게 안 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요 일주일 내내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 또 합니다. 근데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의 적으로 읽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있어요? 읽는 것, 성경 읽기가 가장 먼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성경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3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이 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31장에 보면 매년 안식년 초막절 온 백성들이 모여 이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3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죠, 그때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온 회중에게 낭독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낭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 뭐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던 게 아니죠. 또 성경도 없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대표가 읽는 거죠. 낭독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전후에 일어났던 교회 민족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에 앞서서 어떤 부흥이 있었냐?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적인 대부흥이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우리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도 봤는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백성들에게, 그때 다시금 영적인 대붕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낭독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죠. 근데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늘 회당에 갑니다.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했던 그 장소가 회당인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스라엘 그 사회 가운데 회당이라는 게 지금까지 시나고그라고 해서 지금까지 회당이 존재하죠. 성전도 있지만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교회 같은 그런 이제 장소인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뭘 했냐? 이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말씀을 이제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도 이 성경 읽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교회 역사 가운데는 어땠는가? 이 성경 읽기가 초대 교부 시대 때의 예배 형태를 보면은요, 늘 예배 가운데 뭐가 있었냐? 성경 낭독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있고 또 성경을 이렇게 대표가 읽고 낭독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몇백 년 안 됐죠. 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찍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못 찍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찍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세 때는 어땠어요? 신부들만 읽을 수 있고 또 낭독할 수 있었죠. 일반인들은 절대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옛날에는 대표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때 예배의 패턴을 보면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신약의 서신서와 복음서를 읽고, 마지막엔 복음서를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쭉 읽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기록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성경 읽기를 어떻게 얘기했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중세 때 미사 중심의 예배를 말씀 읽기 예배로 바꿨다는 거예요. 당시 그 가톨릭의 온갖 부패와 타락과 근데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거든요. 미사가 있었어. 그들에게 미사죠. 그래서 그 미사를 통해서 그 온갖 죄악들이 다 무마되고 또 묻혀지고 했던 그런 예배 예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개혁가들이 말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중심에 무엇을 넣냐? 성경 읽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있죠. 마틴 루터가 예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예배를 가장 나쁜 변질이라고 참석하지도 말라고 했고,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30분, 1시간 정도 낭독하고 기도했다. 이런 자료들, 내용들이 나옵니다. 칼빈은 성경적 예배는 말씀 예전과 성만찬 예전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미사에서는 어땠어요? 중세에는 말 그대로 그냥 모든 형식적인 예전만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개신교가 시작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모든 걸 없애지 않고 성만찬 예전은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 예전을 그 안에 집어넣죠. 그래서 당시에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쭈빙걸리라는 또 유명한 종교 개혁자도 이 말씀 읽기에 대해서, 낭독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쳤고요. 또 존 낙스 같은 경우도 공예배 시간에 성경 통독과 또 설교를 구별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본문만 한번 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또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예전들이 우리 초대교회 때 있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런 예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성경 읽기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설교가 좀, 성경 공부가 좀 이렇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성경 읽기는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강조한 게 아니라 성경 읽기가 이처럼 성경적이고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전통이기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되살리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PRS라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는 이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서울의 큰 유수한 교회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참여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는 또 여러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말씀을 들으며 함께 모여서 규칙적으로 모든 말씀을 잘 만들어진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계시록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자, 함께 읽을 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도 성경 읽어도 되지만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처럼 내가 이를 때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 읽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칙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말씀처럼 1편 말씀처럼 늘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잘 만들어진 오디오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성경이 뭐 없기도 했지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대표가 앞에서 읽고 낭독을 하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잘 만들어진 오디오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그냥 읽기도 하고 성경을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내가 눈으로 보면서 또 하나는 입으로 말하면서 또 들으면 어떨까요? 더 말씀에 집중이 되고 말씀이 잘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거나 눈으로 볼 때는 문자로 된 성경이지만 그럼 우리가 들으면 어떨까요? 그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지금은 하도 이렇게 우리가 뭐 자료들이 많고 접하기가 쉽지만 정말 옛날에는 책이 귀했고 뭐 그런 거를 볼 기회가 거의 없죠. 그래가지고 항상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듣는 게 더 많은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디오 성경이 아주 귀하고 좋은 이유가 뭐냐?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또 때로는 입으로 같이 따라 말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성경 한 번 통독하는데 나는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말했다고 나는 3번 통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한 번 같은데 이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참여하면 너무나 귀하다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몇 분만 말씀을 드리면 풀러 신학교 총장이었던 마크 레퍼든이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귀로 들으며 읽는 것이다. 또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읽는 것이다. 또 짧게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긴 맥락 속에서 통전적으로 읽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트리니티 본헤퍼라는 독일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나중에 반나치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의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공동체는 아침과 저녁에 구약 1장, 신약은 적어도 반장을 읽으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이 성경 읽기를 이제 이분은 강조를 했어요.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도 성경 읽을 때 항상 큰 소리로 성경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잘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육적인 영양분을 몸에 섭취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톰 라이트라는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예배 중심에 성경을 크게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또 쭉 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보면 필립 타우너라는, 이분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조그만 옛날에 보면 성경이 있죠. 성서 공회 유년에서 나온 그거 이제 총재했던 분이신데 이분도 성경 읽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뭘 만들었냐면,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보셨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때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뭐 그런 성우들이 이제 이 성경을 말 그대로 이제 녹음을 한 겁니다. 성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한 100명 정도의 그 유명 연기자들, 성우들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러한 오디오 성경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죠.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신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낭독을 해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또 요즘에 핸드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옛날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어플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어플을 다운 받으셨었는데 핸드폰에 그냥 까시면 됩니다. 몇 번 클릭하시면. 그러면 뭐 그렇게 읽는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고요. 내가 핸드폰에서 늘 이 유명한 그 탤런트들 또 성우들이 녹음한 그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 바이블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활용을 해 주셔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또 보면서 또 내가 말로 따라 읽으면 더 말씀이 나에게 잘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 전교인 성경 한 번 통독하는, 일독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85시간이면 성경 66권 전체를 한 번 다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85시간.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어플에도 있어요. 그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거기서 1년 동안 내가 성경 읽기 플랜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얼마큼 읽었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어플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별로도 읽을 수 있고요. 또 하루에 3장씩 읽을 수 있도록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한번 통독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장씩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읽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놨어요.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불편하신 분은 핸드폰으로 해서 그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운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읽으셔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반을 만들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럼 또 평일날 오셔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낮 예배 전에 또 찬양 예배 전에 또 우린 찬양도 하는데 그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또 우리 구역 예배 때나 가정 예배 때 우리가 이 드라마 바이블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여기 나오는 건 이제 그 핸드폰에 있는 또 컴퓨터에 있는 그 이제 채널들 소개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그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거기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한 자료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권별로 소개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읽는 내용도 나오고요. 집사님 한번 틀어봐 주시면 좋겠네. 하나만 틀어봐 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매 주일날 아침에 저희 한 30개 가정에 제가 그 가정 예배 그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침서가 있고요. 또 드라마 바이블이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104개가 있는데 2년 주기로 그 내용이 다 거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매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매주 한 번 아니면 뭐 또 시간 될 때마다 이 가정 예배를 드려도 이제 유익합니다. 요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이 바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 사이트고 어플인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한번 밑으로 내려주실래요? 소개하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 보면 매일같이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또 내려보세요. 그리고 성경 권별로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많이 우리가 또 보고 듣기도 하는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가 올해 함께 우리가 성경을 꼭 한 번은 통독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꼭 성경 한 번 이상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월 1일이니까 오늘서부터 하시면 돼요. 하루에 몇 장이요? 3장씩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근데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카톡을 안 하시는 뭐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못 보내드리지만, 그래도 카톡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다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우리 설교 예배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개인적으로 보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올해는 꼭 성경 한번 읽읍시다.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막 눈이 막 그냥 너무 아파갖고 못 읽어요, 막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올해는 성경 한 번씩 다 통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